사도는 예수님 시대 끝나는데 누구의 권위로 사도가 되었으며 누구의 권위로 서로를 이제 안수하는가? 안녕하세요. 이바울의 인사이트 이바울 목사입니다. 신학생들과 함께 교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 토론하는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새 코너 블랙핑크의 그것이 알고 싶다입니다. 네, 세상은 변하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의 생각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전통이나 일반적인 통념은 식상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이해와 답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신학생들과 전통과 통념에 대해 대화하면서 전통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통교단 신학교 수석 졸업자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밝은 마음과 생각을 가진 블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역시 정통교단의 신학교를 수석은 아니지만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고 특별히 감리교에서 태어나고 장로교에서 자라고 침례교에서 예수님을 만난 핑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고, 공부를 열심히 한 것을 넘어서 아주 성적이 우수하셨던, 네, 우리 여러분들을 만나서 너무 좋습니다. 대화하는 게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신학생, 목회를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고민할 만한 질문들을 해주실 것 같아요.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이 얘기를 하기 앞서서 저는 사실 이미 좀 오래됐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훨씬 오래됐고, 아직은 이 바닥에 있어 어린 편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완전히 적응했거든요. 전통과 통념이 이제 익숙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의문보다는 그냥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이제 막 배우고 있고 잘하고 있고 교회의 전통과 통념을 이제 맞닥뜨리고 있는데 지금 맞닥뜨리면서 여러분들 생각과 부딪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목사의 그 정의와 그 역할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다수의 신학생들이 입학하는 이유가 결국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입학을 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신학생들한테 목사의 정의나 그 역할을 설명하라고 한다면 그 제대로 설명하는 신학생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배우고 통념상으로 많은 목회자분들에게 배우는 것은 전도사는 부서 사역을 하고 찬양 사역을 하고 그리고 목사님은 그냥 교회의 모든 일을 다 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들어왔었는데 이게 과연 정말 목사의 올바른 정의가 맞는지 그 역할이 제대로 된 것이 맞는지 핑크님. 핑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라는 직분의 정의와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학교에서 목회학 시간에 배울 때 목사라는 존재가 성경에서는 목자인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을 우리가 목자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치시듯이 우리가 성도들을 친다. 우리가 양 무리의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이다. 교회를 이끄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만 배웠던 것 같습니다. 교회의 어떤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초인적인 예수님 같은 그래서 목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그 목사라는 의미를 가져왔다라고 배웠다는 거죠. 저희가 실제로 보면은 단순히 목사라는 직분이 감당하는 역할이 양을 잘 돌보는 것을 넘어서거든요. 더 많은 일을 하는 교회들도 있고 대형교회 목사님 되면은 양을 돌보는 일은 거의 하지 않으시거든요. 사실은 설교를 하시고 교회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는 그런 일을 하시게 되는데 그건 사실 목사라는 단어와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라는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목사라는 개념을 이해하려면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는지 배워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 교회 전통에서 언제 시작됐는지 사제 정도만 들어봤던 것 같아요. 네네. 저도 정확하게 그 기원에 대해서 배운 적은 없고 그 목사라는 단어가 단지 이제 성경에서는 단 한 번밖에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온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우리 대본 짤 때 얘기해봤잖아요. 그래서 얘기해봤는데 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했는데 목사라는 단어가 종교개혁 때 시작됐다라고 들었습니다. 루터가 가톨릭과 구교와 구분되는 이제 신교를 열면서 명칭을 만들었는데 그게 목사라고 하더라고요. 구교에서는 사제, 지금 신부님인가요? 신부님 어떤 이런 용어를 사용했다면 이제 신교에서는 그 역할을 대신할 명칭을 목사로 정했다라고 기록에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목사는 사제,
가톨릭에서 말하는 사제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 우린 조금 더 생각했을 때 사제라는 개념은 어디에서 왔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사제라는 개념은 어디에서 온 것 같으세요? 제가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신학생들이니까. 제가 수업 때 배웠던 바로는 그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이제 이방 종교가 혼합되다 보니까 이러한 혼합을 막기 위해서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구분을 하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성직자와 일반 평신도가 나눠졌고 그거를 구분하기 시작했다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방 종교와 혼합을 막기 위해서 등장하게 된 개념이다. 그렇게 배웠다고요? 네. 수석이신 블랙님.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네. 사실은 저도 잘 몰라요. 네, 저도 잘 몰라서 모르겠어요. 공부했어요. 네. 네. 저도 잘 몰라서 공부했습니다. 근데 핑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로마 때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등장한 개념이긴 합니다. 근데 이방 종교와 구분하기 위해서 등장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방 종교의 형태를 가져오면서 사제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했는데 국교화하면서 자기가 기독교의 어떤 구조, 예배 형태를 만들었어요. 이전까지는 예배가 가정교회였거나 혹은 지하 카타콤에서 숨어서 드리는 형태의 교회였거든요. 교회 구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교화되면서 교회 건물도 생기고 영향력이 생기면서 예배에 대해서 제정했는데 그러면서 등장한 게 예배를 제정하는 사람, 교회를 도맡아서 사역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사제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이방신을 섬겼던 제사장들의 개념을 교회에 들여온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교회에 사제라는 개념, 특별한 사역자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평신도와 성직자라는 구분이 없었어요. 근데 사제 전통이 등장하면서 평신도와 성직자라는 구분이 생기기 시작하고 계급이 나뉘기 시작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교회의 일을 책임지는 사람이 누군가요? 목사님이시죠. 네. 구분이 되어 있어요. 평신도는 뭐 하는 사람들이죠? 목사님을 따르는 네. 교회를 그렇죠.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은연중에 생겨져 있는 이 생각이 초대교회의 유산이 아니라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생긴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구조 안에서 좀 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목사님들이 너무 많은 일을 하고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면서 많은 탈진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목사들이 우울증에 빠져 있다. 목회자의 가정들이 심각한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맞아요. 저도 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울 때 목사님 아들은 똑같이 목사님이고 네. 목사님 사모님은 똑같이 목사님이고 하여튼 한 명이 목사님이면 그 가정이 전부 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네, 그렇죠.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있고 이제 교회가 엄청 크고 사실 한 사람이 모든 성도를 감당한다는 건 사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근데 이 계급주의의 폐해가 뭐냐면 사람들이 교회 내에 목사가 있고 부목사님이 있고 전도사들이 있는데 목사님만 찾아요. 담임 목사님만. 부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면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전도사님께 상담을 받으면 그 문제는 시원하지 않게 해결된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성직자를 구분하는 걸 넘어서서 뭔가 교회 내에 그걸 넘어서는 계급주의가 들어왔고 그 계급주의라는 문화적 바탕 안에 너무나도 많은 이 요구들,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탈진이 찾아온 경우가 참 많습니다. 현재 교회 보면은 평신도와 성직자를 나누는 이런 구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기 시작하고 평신도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무브먼트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의 평신도를 깨운단가 깨우단가 네. 책을 한번 본 것 그렇죠. 같습니다. 한국교회의 위대한 선배님이신 맞습니다. 네, 옥하능 목사님께서 평신도 운동을 시작하셨죠. 그리고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평신도 운동을 요새는 수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제 전통을 따르는 목사적인 구조의 한계를 다들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사의 역할과 정의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앞으로 우리가 처해지는 이런 목회 현장에 성직자와 평신자를 구분하는 계급주의가 없어져 가게 될 것이다. 지금도 이미 그런 무브먼트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 점점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평신도들이 사역할 수 있는 장을 더 열어주는 형태로 목회의 방향이 열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앞으로 목사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역할과 정체성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목회를 하기도 전에 이제 목회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어요. 사실 목사님은 새벽 예배도 해야 하고 설교도 해야 하고 신방도 하고 상담도 하고 슈퍼맨이죠. 시작하기도 전에 이제 목회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었는데 오늘 목사님의 설명을 통해서 목사 혼자만이 교회를 이끌고 섬기는 평신도와 이제 성직자로 구분되어 있는 그런 계급주의를 타파하고 모든 성도들이 평신도 성직자의 그런 구분 없이 모두 함께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목회 방향의 인사이트를 새로 얻고 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 아까 이제 담임 목사님 밑에 부목사님, 부교역자들, 전도사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군대 생각이 났거든요. 뭐 대대장님 밑에 중대장들 있고 소대장들이 있어가지고 약간 이게 지금 군대의 모습이 교회에서 온 건지 교회의 모습이 군대에서 온 건지 아니면 계급주의가 다 그렇게 똑같은 건지 근데 성경 속의 교회, 성경 속의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나 생각해보면 또 그런 것 같지도 않고 해서 한번 성경 속의 교회의 모델이 무엇인가를 좀 더 이제 공부하고 찾아보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질문 받으면서 공부해본 결과 목사라는 것을 이해하는 통념이 성경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났어요. 도리어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대제를 통해서 국교화되면서 들어온 전통이고 제가 공부한 바로 의하면 그 국교화는 이방 종교의 형태를 가지고 들어온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고민하면서 전통을 우리의 통념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연 성경적인 전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텐데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목사에 대한 정체성과 역할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 블랙님의 부딪히는 생각들, 부딪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알아봤고요. 우리 핑크님은 배워가면서 자라가면서 교회 안에서 일반적인 전통과 통념에 대해서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으셨어요? 저 역시도 이 목사와 좀 관련된 어떤 질문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이단 관련 일들을 배우면서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신사도 운동이 이단적이다라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사도를 자기들끼리 자기가 자기 보고 사도라고 하고 그 서로가 서로를 사도로 임명하고 이런 일들을 가지고 사도는 예수님 시대 끝났는데 누구의 권위로 사도가 되었으며 누구의 권위로 서로를 이제 안수하는가 그것 때문에 여기가 이단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궁금했던 것은 우리야 이 교회 문화 안에서 목사님을 이제 뭐 존중하고 목사님으로 여기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도라고 자신을 지칭하면서 임명하는 거나 목사라고 자신을 지칭하면서 임명하는 거나 똑같아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그럼 목사 안수는 누구의 권위로 주는 거며 애초에 목사라는 개념 자체가 성경에서 모호하기 때문에 목사는 또 어떻게 자신을 목사라고 인정하는지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목사 안수가 주요한 이슈네요. 목사 안수가 주요한 이슈고 블랙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쾌한 답이 이제 내려지지는 않았는데 궁금한 점이 목사의 기원을 사실 아까 앞서서 정의를 내렸다시피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누가 누구에게로 계승되는지가 이제 궁금했고 또 뭐 사도에 대한 부분도 이제 궁금한 게 어떻게 보면 사도권의 계승 문제 오늘날의 사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 여부가 어떻게 이제 또 내려오는지 아직까지는 저도 뭐 정확하게 개념 정리가 된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일반적으로 목사 안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조직을 책임지고 공인화된 사람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공인화된 사람을 세우기 위한 일련의 공인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공인화한 과정을 통과하면 목사 안수를 주는 것은 굉장히 저는 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이제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목사로서의 자질을 갖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핑크님이 했던 질문도 비슷한데 제가 목사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저를 목사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기준은 공인할 수 있는 교단의 과정을 거쳤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공인된 사람이다라는 거죠. 저에게 목사를 안수를 주는 그 단체를 신뢰하기 때문에 결국 저를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사도를 세웠어요. 예수님의 사도를 우리가 인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세우셨으니까죠. 예수님의 권위가 있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신사도
불사도 운동에 있어서 사도를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어쨌든 그 사람들도 어딘가에서는 공인화된 과정을 통해서 사도로 임명받았는데 나는 그 공인화해준 단체를 듣도 보지도 못했다. 근데 나에게 와서 띡하니 사도라고 한다면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약간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러면은 이제 사도를 누가 줬느냐,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내가 인정하지 않는 집단이 사도라고 줬다는 게 문제가 말씀이신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목사보다 사도는 더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나보다 더 있어 보이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공인화된 과정이 있어서 목사가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궁금해하는 거죠. 저는 뭐 그 과정은 당연히 정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만약에 그런 무브먼트를 하는 분들이 좀 더 일반적인 우리나라 같은 데서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그 공인화되는 과정, 그 공인화 해준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준다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느낀 건데, 그러니까 목사 안수 같은 경우 이제 공동체 합의에 따른 공인이 있다면 공신력이 있고 문제가 되지 않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사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안에서 만약에 기독교 공동체의 합의와 어떤 공인이 있다면 그런 사도에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일단 제가 지금까지 한 말은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한 말은 이 공인화된 과정이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하다. 공인화해준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겠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한국 내에서 사도와 선지자에 대한 거부감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나 이해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어쨌든 사도나 선지자에 관한 것들은 성경 속에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다른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실 때도 보면은 사도와 선지자 자체를 부정한다기보다 그 기능과 개념은 인정하면서 그 단어 사용을 꺼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서로를 사도라고 부르고 서로를 선지자로 부르는 것을 싫어하는 거지, 약간 이분은, 이 목사님은 굉장히 사도적이다, 교회를 여러 개를 세우시고 마치 사도 바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전혀 거리낌이 없고, 또 선지자에 관하여도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선지자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이 아니라 단어 사용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런 걸까요? 네, 맞아요. 호칭과 직분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우리나라는 일단 직분이면은 계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집사 되면은 직분이 시작됐고, 네, 권사님이 되면은 계급이 올라갔고, 장로님 계급이 올라갔고, 그래서 목사님이 최고 계급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평신도로 교회에서 낮은 계급 취급받기 싫으니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아와서 높은 계급의 사람이 되겠다 하고 1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아왔다라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만큼 이건 좀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직분을 얼마나 계급주의로 이해하느냐, 그게 너무 통념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목사라는 계급을 뛰어넘는 사도와 선지자가 있다는 것이 종교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기득권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런 기득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힘든 용어고 힘든 호칭이고 힘든 직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도리어 교사는 편하잖아요. 목사 밑에 교사라고 생각하고 복음전도자도 목사 밑에 복음전도자라고 생각하니까 거리낌이 없어요. 근데 사도와 선지자는 그 성경에도 순서상,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렇게 느껴지는 이미지상 목사보다 높은 계급이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 때문에 이렇게 반발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전 질문에서도 얘기했지만 성경상 문화에서 직분은 그렇게 계급적이지 않았어요. 모든 성도는 수평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요. 물론 그 나이가 많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존중하고 높여주는 차원에서 장로라고도 불렀고 직분을 주고 직분을 인정하고 그런 것이었지만, 어떤 교회 내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문화는 굉장히 수평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엄청 일반적인 관계 문화가 계급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너무 심해서 사도와 선지자라는 호칭, 그 직분을 지나치게 밀어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권위에 관한 문제인 건가요, 그럼?
목사에게 집중되었던, 담임 목사에게 집중되었던 권위가 이제 사도나 선지자라는 개념 때문에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 네,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흩어지는 느낌이 들고 실제로 그렇게 되면 흩어지게 될 거예요. 저는 그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직 성경적이지 않다. 지금까지 목사라는 전통을 따라서 계급주의로 있었고 그 자리가 나는 편한데 그것을 버리고 새로운 전통, 사실 이 새로운 전통이 더 성경적이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새로운 전통을 따르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하나 좀 궁금해지는 게 이 칭호, 즉 단어 사용이 불편한 거라면, 그리고 이 개념 자체를 어떤 목사님도 어떤 신학자도 부정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오히려 칭호를 사용하지 않은 채 이 성경적 모델인 어떤 사도와 선지자와 오중 직임이 세워지는 것이 문화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사도적인 목사님, 선지자적인 목사님, 교사적인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좀 교회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거는 안 되는 건가요? 꼭 이렇게 사도, 선지자 이렇게 임명을 하고 칭호를 불러줘야 하나요? 저는 꼭 그렇게 할 필요성 없다고 생각해요. 핑크님이 말씀하신 대로 굳이 호칭을 무리하게 사용해서 지나친 반발심을 받을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근데 저는 그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반대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목사라는 그 직분이 성경에서는 에베소서에 한 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초대교회와 성경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직분이 사도와 선지자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횟수로만 봐도 사도는 성경에서 87회, 선지자는 157회가 등장하는데, 반대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목사라는 호칭은 과연 꼭 그렇게 사용을 해야 하는가? 꼭 목사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되는가? 그거에 대한 질문이 불편하다면 사도와 선지자라는 칭호를 사용하는 거에 대한 그 불편함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재고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렇게 호칭을 바꾼 교회를 알고 있습니다. 교단이 있어요. 형제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목사가 없습니다. 다 형제라고 호칭해요. 언어 자체에 계급은 없어요. 다만 그 교회의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하는 대표, 리더격의 분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교회가 루터 전통을 따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분 2번 정도 만나봤습니다. 그런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 하지만 우리가 목사라는 호칭을 일반적으로 사용해왔잖아요. 이거를 단번에 바꾼다는 건 사실 어렵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핑크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성경적인 문화로 돌아가기 위해서 일반적인 통념과 부딪히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변화를 가져가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외국의 어떤 단체들은 사도와 선지자라는 말을 강력하게 또 주장하거든요.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데, 저도 이제 내가 전도사라는 호칭으로 살았을 때가 있고 목사라는 호칭으로 이제 변화됐을 때가 있는데 그 중간에 가도기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목사라는 호칭이 익숙해졌을 때 전도사 시절과 나는 분명히 달랐거든요. 그런 것처럼 호칭의 변화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밀어붙이는 단체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 단체들을 다 공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상황에 있어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가, 전략적인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어떠한 직분이든 직분을 갖기 위해 공인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공인화된 과정이 얼마나 철두철미한지, 분명히 이 사람의 성품이나 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공인할 수 있는지 증명이 된다면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목사를 공인하는 과정도 사실은 빡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 중에 여러 가지 스캔들이 나잖아요. 성적인 스캔들이 나고 경제적인 스캔들이 나고 기타 등등의 문제들이 나는 거 보면은 이 공인화되는 과정이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너무 지나치게 이런 문제에 있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들도 절대 안 된다. 사도나 선지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한다면 사실 목사라는 직분도 완벽하게 공인화되지 않는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과 사실은 좀 다르게 까다로운 생각들이었어요. 목사에 대한 개념을 제고한다는 게 사실은 저도 20대 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자랐고, 당연히 20대들은 그렇게 열린 생각으로, 우리 신학생들은 열린 생각으로 자라야만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과 같이 어떤 전통과 통념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너무 즐겁고 좋았고요. 처음에 했는데 우리 짧게 소감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인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느낀 점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세 시대 때 우리가 암흑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벗어날 수 있었던 게 루터의 종교 개혁인데, 종교 개혁 이후에 그 교회의 모습이 완전한 신약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완전한 신약 교회로의 그 회복하기 위함이 어떤 방법이 있고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하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대화로 나눈 이제 목사의 올바른 정의와 그 역할에 대해서 한번 고찰해보고, 올바른 그 교회의 그 모델이 무엇인지, 그것이 평신도 사역의 교회의 모델이라는 것을 좀 새롭게 깨달은 시간이 되었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제 참된 신약교회의 그 모습이 무엇인지 좀 더 고민해보고, 앞으로 저희 그 목회 철학에 대해서, 목회 비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블랙님 감사합니다. 핑크님도. 네. 저 역시 블랙님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답을 성경에서 찾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사역자 평신도 나눌 거 없이 각자가 성경 속에서 어떤 답을 찾고 진리를 추구하고, 왜냐면 우리 모두 안에 성령님께서 이것들을 조명해 주시고 계시니까 그 성령님을 신뢰함으로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 어떤 교회의 회복, 교회의 발전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고찰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가운데 열어가고자 하는 그런 기독교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통과 통념을 새롭게 하는 블랙핑크의 그것이 알고 싶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